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제 곁에 계셔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산에 살아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한 집에서 살아갈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뒤집어 보면 교회 안에는 하나님과 항상 한 집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또 조금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또 조금 있다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살아갈 사람도 있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영원히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까지 나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 집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떨어지고 있진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찬양했던 그런 노래이며 찬양이며 기도인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장막에 같이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집에 같이 살아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따금 만났다가 이따금 헤어졌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우리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만났다가 저녁이 되면 또 헤어지죠. 그런 아쉬움을 여러 날 동안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야, 우리 이제 같이 살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어지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죠. 같이 살고 같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또 저녁에 같이 잠을 자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지기 싫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절대 단 한시도 멀어지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 믿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다윗이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물론 오늘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처럼 다윗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이따금씩 하나님 앞에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또 때가 되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과 또 동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완전히 한 집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의 수준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생활한 지
여러 해가 지났고 아니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위험한 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새신자라면 그렇게 해도 단계니까 상관없을 수 있겠지만 과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만 벌써 여러 해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산에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아무나 막 들어오고 아무나 막 출입하고 아무나 살아가는 그런 곳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좀 괜찮은 데는요 다 입장료 내고 들어가고요, 청와대 한번 구경하려면 미리부터 신청을 해서 거기에 또 통과가 돼야 거기도 구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경하고 싶다고 구경하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고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이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 이게 그렇게 쉬운 것인 줄 압니까? 아무나 막 하고 싶으면 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 내키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교회는 예배당은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즉 하나님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십니까? 당연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가려면 그런 믿음의 소유자, 그런 예배를 하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그 자격이, 오늘 첫 번째 자격이 뭐냐? 바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반대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 즉 거짓이 많고 악한 것들이 많은 사람, 바로 이런 사람과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거부됩니다. 삐 소리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을 타도요, 카드 제대로 안 되면 삐 소리 납니다. 문 안 열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에, 교회는 그냥 아무나 들어올 수 있어요. 가룟유다도 들어올 수 있고요, 불신자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삐 소리 납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자격,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 바로 정직한 자인 것입니다. 사탄은 정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주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거짓말의 핵심은 바로 사탄의 속성인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냥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거짓의 달인입니다. 하나님은요,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합니다. 이 정직하게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미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에는 완전한, 흠없는, 건전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흠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누구도 완전히 건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미민이라는 단어 속에 또 하나의 단어가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일관되다는 단어입니다. 일관성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충분히 이 탐임이라는 단어, 정직이라는 단어에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고3 되면 수능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려면 여러분 입학 자격이 뭐가 있죠? 가장 기본 입학 자격. 물론 뭐 대한민국이야 국민이어야 된다는 거 뭐 그거는 기본이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3 수능시험 볼 때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수생은 졸업이 되지만 대다수는 졸업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격을 주죠? 졸업 예정자니까. 아직 졸업은 안 했어요. 근데 졸업 예정자예요. 이미 거의 자격을 다 마무리했어요. 조금 남았어요. 조금. 보통 11월 달에 보니까 12월 하면 이제 끝나잖아요. 1월 달, 뭐 그거는 이제 방학이에요. 그래도 이제 졸업할 때까지는 졸업이 해야 졸업이 완전히 자격을 갖추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2, 3개월 남은, 네. 그 짧은 시간 이제 다 거의 마쳤기 때문에 졸업 예정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졸업 예정자는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졸업 예정자라고 다 100% 졸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능시험도 봤어요. 졸업 예정자로 수능시험을 봤고 졸업 예정자로 입학원서를 내고 면접도 보고 학교에서 원하는 시험까지 다 치러서 합격을 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12월 보통 말에 12월 달에 보는 기말고사 또 남았잖아요. 학교에서 보는 기말고사 그거 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졸업식도 해야 돼요. 물론 졸업식장에는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졸업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해결을 봐야 돼요. 기말고사까지 다 봤는데 자퇴서를 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그게 만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현실은 그게 있을 수는 있어요. 퇴학을 당했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퇴학을 당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는 졸업 예정자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그러면 그는 설사 이미 대학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 합격이 어떻게 되죠?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죠? 졸업 예정자로서 받아주었는데 졸업이 안 됐어요. 중간에 탈락이에요.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오늘 이 정직하게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완전히 정직한 사람 없다니까요. 완전한 흠 없는 이런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통과할 수 있고 다윗도 통과된 이유는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관성? 계속해서 흠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완전한 예수님을 계속해서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3학년이 졸업을 안 했지만 일관성 있게 졸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수능시험도 보고 기말고사도 볼 것이고 졸업도 할 것이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일관성 있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옆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계속해서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흠 없는 곳으로 완전한 곳으로 예수님 제자의 그 모습으로 일관성 있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불완전해요. 아직은 졸업 예정자처럼 완전 자격을 갖춘 건 아니지만 일관성 있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간에 떨어지면 안 돼요. 절대. 중간에 다른 일이 생기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인정받는다. 그러면 미리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정직한 자, 흠없고 완전한 자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십자가만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 보혈로 지은 죄를 씻음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같이 갈릴리 호수를 걸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고 파도가 막 치고 이러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눈이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예수님에게서 풍랑으로 변경이 되죠. 시선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다시 외칩니다.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저 빠져들어가요. 다시 눈길을 예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다시 베드로를 그 빠진 물속에서 건져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나를 바라보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격이 박탈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자격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죠. 그러나 일관성 있게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마지막 날 우리가 새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날에는 완전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까지 우리는 일관성 있게 가야 됩니다. 아멘. 다른 데 바라보면 안 돼요.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정말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회사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이 부장으로 있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의 상사가 한 계약에 대해서 이 숫자를 조금 바꿔서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이건 아무도 모른다. 이거 회사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 이거 숫자를 바꿔서 보고를 해라. 이렇게 명령 아닌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는 큰 갈등에 빠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정직하게 보고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상사의 눈밖에 났고 몇 달 동안 정말 가시방석에 회사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몇 달 후에 이 회사의 감사팀에서 조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그게 부정거래로 밝혀져서 그 당사자는 그 부서의 핵심자는 결국은 잘리게 됐고 반대로 이 사람이 그 핵심 부서의 책임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간증을 했답니다. 정직은 손해처럼 보이고 또 실제 손해도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는 간증을 했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시대는 과정보다는 결과를 더 소중히 하는 시대입니다. 현대시대는 정직보다는 그냥 마지막 성과만 좋으면 다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을 더 보십니다. 하나님은 성과보다 얼마나 정직했는지, 얼마나 순결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갔는지를 더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직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산에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정직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그래서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집에 살아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공의, 정의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절대 공의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불의한지 몰라요. 자기만 최고입니다.
자기 우익만 따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고 다 속여요. 이 세상에서도 참 정치인들 치고 공의, 정의 부리지지 않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선서에도 뭐 다 그런 내용 들어있고 헌법대로 양심에 따라 다 뭔가를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실상 청와대에 들어가고 국회의원이 되고 고위공직자가 되면 이 정의 공의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합니다. 다 아빠 찬스를 쓰려고 그러고 엄마 찬스를 쓰려고 해서 불공정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돈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돈 없고 빼먹는 사람들은요, 불의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물론 뭐 돈 없고 빼먹는 사람도 다 합니다, 하기는. 네. 그런데 돈 있고 빼먹는 사람들은 이 공의 정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힘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겠지만 힘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아멘. 공의를 실천한 자가 두 가지의 복을 누리는데 하나는 살아가는 거고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땅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뒤집어 보죠. 공의를 실천하지 않는 자, 불의한 자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죽는다. 두 번째는 땅을 얻지 못한다. 이 땅은 결국 이 땅에서도 복이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영원한 천국의 땅이죠. 천국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성경은 너는 공의도가 아니고 공의만입니다. 공의도가 아니에요. 뭐 공의도 취했으면 좋겠다. 그래라. 이게 아니고 공의만입니다. 다른 건 안 돼요. 공의만 취하는 거예요. 공의로만 살아는 거예요. 불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갑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자기 손에 쥐어졌다고 막 휘두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강도에게 칼을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돌팔이에게 메스를 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공의만 좇으라.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그래야 네가 살고 그래야 네가 땅도 얻게 된다. 상급까지 누리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공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멘. 공법을 물같이 흐르래요. 물도 물 아니겠죠. 저기 강원도 이번에 여름에 정말 비가 별로 안 와서 정말 엄청난 그 재난 사태가 선포될 정도로 비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물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죠. 그런 물은 안 돼요. 그건 물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족이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공법을 물같이 흐른다는 것은 마치 홍수처럼 그냥 그렇게 떠나가야 돼요.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고 그냥 막 흘러가는 물처럼 말입니다. 풍성하게 흘러가는 물처럼. 가뭄이 아니에요. 그만큼 공의와 정의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 가진 자, 돈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들은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불의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나 본인이 힘이 있고 여기서나 본인이 대통령이고 여기서나 본인이 국회의원이고 여기서나 본인이 고위공직자지 하나님 앞에서도 대통령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고위공직자고 하나님 앞에서도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 자격은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은 뭐밖에 없습니까?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 바로 이 정직과 공의인 것입니다.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은 다른 걸 보지 않습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했느냐, 출세했느냐, 똑똑하느냐, 잘나느냐, 부자냐 아니냐, 하나님은 이런 건 전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은 정직하냐, 하나님이 보는 것은 공의가 있느냐. 다윗처럼 정직하고 공의가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동이었던 다윗도 왕으로 세우심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 진짜 왕이 계심을 믿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권력에 속지 마시고요. 또 그 권력을 취했다고 함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권력을 주신 하나님,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윗처럼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여 공의를 실천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까지 공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산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실한 사람입니다. 우리 2절 하반절을 한 몫으로 같이 봅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자,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말만 잘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어디에? 입에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고 어디에?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를 오늘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요, 입으로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 행동을 보이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우리의 마음조차도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에 가득 찼고 시기질투로 가득 찼고 사기칠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로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사기도요, 수준이 낮은 사기는 처음부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기를 치려면 막 수백, 수천억 원의 사기를 치려면 어떻게 하죠? 보통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짜 대박을 칠 거짓말은 사기꾼들은요, 90%의 진실과 나머지 10%의 거짓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속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속이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 하수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사무수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진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여러 이제 그 교단들이 있고 또 그 교단들이 있지만 조금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히 이제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이렇게 규정 짓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단이 뭐죠?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시작도 같고요, 중간도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것입니다. 예? 그 거의 다 진실이에요.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처럼 다 대부분 동일하게 뭔가를 해요. 그런데 끝이 다른 거, 이게 이단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기도 똑같아요. 말로만 진실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실제로는 아닌데 말로만 진실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뒤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을 해버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사기를 쳐버려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입이 진실을 말하는 거 당연한 거지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집에 같이 살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격은 누구입니까? 마음의 진실을, 마음부터 진실을 말하는 사람. 아멘. 마음부터 거듭나고 마음부터 새롭게 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장막에 온전히 갈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이런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관성 있게 주님을 닮아가면 충분히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조절하십니까? 안 돼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걸 내 마음대로 나 오늘부터 미워 안 할래. 그러면 자동으로 됩니까? 안 돼요. 시기 질투가 자동으로 생기는 거지. 그게 뭐 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 저 사람 나 시기해야지. 그러면 그때부터 시기심이 생기고 나 저 사람 질투해야지. 그때부터 생기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정직도 공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든 흉내라도 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이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건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아멘. 주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요. 이런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일치한 마음, 새신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새신을 주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주시면 우리가 받으면 돼요. 아멘. 소원하면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원해야 돼요.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뭐 주님이 무조건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 소원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이런 걸 주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일치한 마음을 구해야 되고 새신을 구해야 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를 구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길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소원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같은 에스겔 성경인데 또 반복하고 있어요.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새 영을 구하라는 겁니다. 새 마음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제거하고 새 마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구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입은 적당히 할지 모르지만 입만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계속해서 거짓으로 가득 차는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사기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짓으로 결국 마음에 있는 게요. 결국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직해야 돼요. 내 마음부터 정직한 말이, 진실한 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결국엔 거짓말로, 결국엔 거짓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에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1시간 뒤에 갑자기 막 콧물이 막 나오고 막 두통이 생기고 막 몸살이 걸리고 이러지 않는 것입니다. 예. 누군가로부터 감기 바이러스를 옮기면요, 하룻밤 자고 나야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즉시 막 콧물이 나오고 막 그 감기 증상이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결국 감기 바이러스가 증상으로 드러나듯 결국 죄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마음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처럼 우리 마음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말할 뿐만 아니라 공의와 그리고 정직까지 갖추어서 다윗과 같은 복, 다윗과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영원한 천국과 상급까지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